성경은 무엇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죠? 제가 친절한 목사니까 늘 알려드려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세 번째가 주권이 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에덴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속에 국민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거기에 바른 주권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뭘 잃어버렸어요?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단의 주권에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나죠. 살인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고 그 타락의 증거들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뭘 회복시켜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 네 사람을 통해 그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서론의 말씀을 가볍게 드렸는데 염두에 두어 놓으셨다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못 살피니까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사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걸 잘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가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먼저 살피고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를 여러분과 나눌게요. 여기 한번 어딜 보시냐면 1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그의 인생의 특이한 모습 세 가지. 1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거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서 어느 땅으로 보내요. 자, 이 이미지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땅을 이야기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근데 지금 지적할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쉽게 빨리 넘어가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가야 되는데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갈 바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구절 하나 더 보죠. 본문 표시하시고 이제 신약 성경 거반 뒤쪽으로 오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 찾아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8절과 9절을 잘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약속, 땅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이거잖아요. 확실한 답만 있다면 내가 가겠는데 확실한 답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단 말이죠. 여기 물음표 하나 던지세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곳으로 가게 했는가? 두 번째로 그의 인생에서 이상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그 다음 장에 보이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이제 그 여행을 가냐 하면 그의
조카 롯하고 그 여행을 같이 간단 말이에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들의 목자들이 땅에 기거하면서 이제 목양을 하는데 양이 자꾸 늘어나고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밑에 있었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거가 없어지니까 사람은 많아지는데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창세기 13장 8절 말씀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 같이 읽을게요.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자꾸 그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감정이 상해지고 그럴까봐 뭐라고 말하냐면 조카 롯아, 연장자이면서도 조카에게, 어린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삶을 주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거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 테니 내가 먼저 선택해 라고 하면서 권한을 그쪽에 넘겨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권한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롯은 어떤 곳을 선택하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마치 에덴과도 같았던, 에덴의 동산과도 같았던 땅을 먼저 선택해요. 그러면 저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땅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는 롯이 선택한 땅이 누가 선택한 땅보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음표 던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태도를 갖게 했는가? 그 땅을 선택하면서 그 권한을 자기의 눈과 자기의 선택에 맡기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가 두 번째 물음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키워가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제물로 바치라는 건 무슨 말이죠? 목회자로 삼으라는 얘기 그 정도인가요?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네 집안 이야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 사람의 믿음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지만,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죽여서라도 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 하실래요? 아멘 되시는 분 해주세요. 이럴 때 아들 죽여서라도 너 아들 죽여서 나 믿어 이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합리적이신 그리고 지혜로운 계산적인 식구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럴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도 않아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을 내게 희생물로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려 했어요. 우리라면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게 당연하고, 아니, 우리는 그 정도 문제까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태도 보일 때 얼마나 많아요. 난 못해. 난 안 해. 난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권한을 하나님 쪽에서 내가 가져버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쓰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그 권한, 주권을 하나님에게서 내게 가져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것도 몇 살에 얻었다고요? 100살에. 어른들 표현하시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얻은 아이들도 그렇게 귀하고 아까운데, 만약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면, 근데 그 아들을 자기가 갖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달래는 거예요. 줬다가 빼앗는 건 더 나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특이한 모습,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고 하기까지 해요.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세 번째 물음표, 왜 그는 그렇게까지 했는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이에요. 이 세 가지 모습을 간략히 살펴만 보아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라는 단어까지는 좀 어렵지만 대체로 안 하려고 하는 일들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내게 있는데 그걸 넘겨주는 일 잘 하려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나는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성격, 나의 스타일, 나의 믿음의 경험들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하는 것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특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냐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가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다가 약속이 이끌어가는 사람 아브라함 이러려다가 그냥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정했어요.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의 삶을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기 약속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던져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다음 설명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옳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비겁한 남자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뭘 약속하는지 1절, 2절, 3절이 구분해 주죠. 1절에서 뭘 약속해 줘요? 빨리 찾아주세요. 1절에서 뭘 약속해 줘요? 보여줄 뭐요? 땅을 약속해 주죠. 아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에게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자, 2절에서 뭘 약속해줘요? 내가 너로 큰, 자, 그 땅에 거할 누구요? 국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업을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듯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유업을 받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가져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죠? 그 땅이 어딘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천국이 어딘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약속으로 받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그 걸음걸음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어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그 땅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도리어 동시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다음 날에 그 땅도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살듯이 그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에 가기 전 하루하루도 1년 1년도 마치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태도예요. 이 땅을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땅이 분명히 있기에, 그 나라가 분명히 있기에 오늘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살듯이 하는 태도로,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마음으로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오늘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라면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으실 거예요? 천국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른 분들을 만날 거예요? 천국이라면 어떤 태도로 주어진 일을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그 땅에 가기까지 오늘이 그곳인가? 내일이 그곳인가? 하면서 그 땅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며 그 걸음을 걸어갔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끝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보다 누가 구원할 마음을 더 많이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할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방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통로가 될 것인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른 분들을 전도하고 인도하는데 방해물이 되기가 쉬울까요? 통로가 되기가 쉬울까요? 이 질문 어려우면 예수님 믿고 있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가요? 여러분이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들도 거꾸로, 부모들도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날 보고 주님께로 나올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많은가?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려면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나중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나무가 될 거래요. 이거 누가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의 회방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3절 말씀 제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가 말해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 1절에서 땅을 약속하시고 2절에서는 민족을,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뭘 약속해 주시면 돼요? 주권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3절은 이 얘기죠. 너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달리지 않고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상황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주변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를 축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널 끝내 복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약속하냐면,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잖아? 그럼 내가 이 사람 축복해 줄게. 근데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잖아? 그럼 내가 이 사람 저주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넌 내가 책임져. 넌 내가 책임져. 넌 내가 책임져. 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땅을 선택할 권한을 먼저 줄까요? 나는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는 그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 때문에 사냐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사는 건지,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평가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날 아무리 저주해도 누가 우리 편 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내주실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평가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데, 다른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는데,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내 편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휩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 축복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방법,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복된 성도들이 되는 방법, 이거잖아요. 복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이를 축복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축복하는 성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복은 내가 움켜잡는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도와줄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아브라함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축복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 한 그릇을 아브라함에게 대접하면 하나님 그거 기억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누굴 대접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대접했으니까 나 그거 기억해 놔. 그리고 거기 복 줄 거야.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 아브라함을 향해 우리가 칼을 겨눴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억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거녔기 때문에? 칼을 거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칼을 거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저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많잖아요. 그 은혜와 복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고 사역의 지평과 그리고 돕는 지평들 자꾸 넓혀가야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아놓았는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 단어,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그의 삶의 물줄기에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 통로가 되는 첫 번째 부름의 사람이 되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제단을 쌓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저는 살겠습니다를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는 예배와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에 7절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예배는 저희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말씀은 저희들의 인생에 힘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말씀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